우리 뇌와 마음의 구조, 어디까지 밝혀졌나? 저 지금 사진에 보면, 이거 뭐 같아요, 이런 게? 우주 같죠, 우주.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 구조가 그 속에 마치 우주처럼 복잡하다. 많고, 넓고. 그래서 이 작은 뇌 속이지만 이렇게 우주처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밝히다 못 밝히니까 저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머릿속을 확대해가지고 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아니고, 뉴런. 이게 뇌세포예요. 근데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길게 되는 것도 있어요. 몇 메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경선인데 이게 이 신경선과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연결되는 과정에 시냅스가 있다고 그랬죠. 네. 시냅스는 아주 작은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그 신경선이 그 다른 뉴런과 연결될 때 기억이 하나 생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술 진탕 먹고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 운전수가 자기 돈을 다 털었어요. 그러면 택시하고 술하고 돈하고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경선이. 그래서 이 신경선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이 있고 나쁜 추억들이 담겨져 있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선에서 이게 충격적인 사건, 감정이 들어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뇌에 기억이 된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뇌 속에다가 전자현미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대시킨 거예요. 자. 품성의 위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은 격정을 품성의 위력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신의 격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들의 습관이 잦으면 우리들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자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내고 말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성질을 억제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이 나중에 우리들의 품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의지력, 하나는 자제력.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꼭 이것은 내 성취할 거야. 그래서 그 의지가 계속 굴복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은 절대 커피를 안 마실 거야. 그게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이 자제가 되면 내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의지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과 자제력은 한쪽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쪽은 하지 말고자 하는 의지와 이것이 우리들의 품성을 이루고 있다. 이 두 큰 기둥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아주 좋은 사람은 잘 참고 인내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의지력과 자제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질이 수없이 나는데 하나님을 불러서 습관적으로 이것을 계속 자제하고 또한 한 사람이 일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꾸준히 가고
하는 이것은 품성의 위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총각 때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 앞에서 좀 폼 좀 재려면 으쌰대야죠. 그래서 근육도 한 번씩 보여주고 그리고 성질도 한 번씩 막 내고 이것이 나는 사내인 줄 알았어요. 맞죠? 이거 사내? 멋진 사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사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날 경우에 그가 탁 참으면서 여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멋진 사내 아닙니까? 근데 잘못돼 있어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게 불끈불끈 하는 것을 사내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품성면에 있어서 못된 성품이에요,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 마누라를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질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 방향이 바뀌면 마누라 가만두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자기를 돌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 이건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품성, 의지력 이런 것들이 이 뇌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가꾸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그걸 숙련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성질 나는데 그걸 참고 하나님을 부른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과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근육도 잘하지만 사실은 우리 뇌 속에서 저러한 신경선이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이 시냅스에서는 이러한 이 화학 물질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많이 넘어오면 이 많이 넘어온 것 때문에 야 이거 해마가 얘기해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5살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서요? 5살 때 첫사랑. 여러분 몇 살 때 첫사랑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 5살 때 우리는 손가락을 몇 번 걸었는지 몰라요. 우리 끝까지 결혼하자. 그때 그 아이가 벌써 중학교 때 다른 아이하고 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에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5살 때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을까요? 그때 큰 충격이고 감동적이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 둘이는 만났어요. 골목길에서. 그리고 손을 몇 번 잡았는지 몰라요. 하루에 우리 꼭 결혼하자. 그런데 다 소용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어떠한 큰 충격이 있었느냐. 이것이 어쩌면 도파민 같은 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력은 이것에 너무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자, 우리 영적인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심은 썩은 새끼처럼 쉽게 끊어져 버리더라. 작심 3일. 3일은 무슨 3일, 3초. 3초도 못 가, 어떤 경우는. 금방 결심인데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뇌 구조와 관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들의 감정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들이 의지 박약이 돼요. 왜? 결심이 안 지켜지니까. 해도 안 되는 걸 나중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의지력이 자라더라, 자제력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네. 자, 우리가 그런 썩은 새끼처럼 결심이 쉽게 끊어져 버렸다면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절대 잔소리 안 해야지, 절대 바가지 긁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것이 쉽게 끊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곧 의지의 힘을 꺼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다른 말로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잘 쓰는 것이 의지력이고 선택력이고 그것이 지혜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정자매가 이쁜가요? 미운가요? 여러분 보기에. 이뻐요?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이쁘게 보인 거예요. 어떤 한 행동 때문에. 그러면 왜 내가 안 이쁘게 보이죠? 이 감정을 누가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 아이 6살 땐가 5살 때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밤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깡시골에서 어딜 가? 근데 마침 청학리에 갔더니 옛날에는 약방이 있었어요. 약방. 근데 그 약방에 가니까 링겔을 주면서 이것을 꼽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 군대에서 위생병 했기 때문에 하루만 수없이 꼽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다가 거기에 해열제도 넣고 그래가지고는 애한테 꼽는데 이게 안 꼽아지는 거. 이게 이 애들은 핏줄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바늘은 어른 거라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 나온 지 좀 돼가지고 이게 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팔을 맡기고 있는 거 피는 나고 아픈데도 얘가 우르르 참고 있는 거 아빠가 하니까. 근데 1번, 2번, 10번을 꼽았는데 안 꼽히는 거야, 얘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러니까 얘가 아파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더구나 열 때문에 막 이 아이가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응급실을 못 갔는지 몰라요. 응급실도 가면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를 부르고 싶은데 그 간호사가 내가 제일 미워하는 간호사예요. 옷 입는 것도 촌스럽게 입고 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냥냥냥냥 촌스럽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부르고 싶은데 내 자존심이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얘 좀, 그 주사 좀 놔주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딱 전화 끊자마자 오는 거예요. 대답도 이렇게 안 예쁘게 하는지 탁 그런 거 와. 와가지고, 한 방에 꼽아버리더라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얘가 그 주사를 맞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열이 떨어져가지고 훅 자는데 얘가 깨끗이 낫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교회를 가는 날이라 교회를 갔더니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는지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세련되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죠? 내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그렇게 좀스럽던 여자가 왜 이렇게 세련돼 버렸냐고, 이게. 그때 내가 이 구조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여자를 그렇게 보기 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맨날 미워하고 내가 그 여자가 말 걸 적마다 팅팅거렸다고요. 근데 내가 그 주사를 부탁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다?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내 그 여자가 미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여러분 이것을 생활에 잘 적용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은 남편이 미워서 죽겠어. 막 폭발하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감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때도 이겼지.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 신경선이 그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 미운 신경선이 이것이 딱 정리가 선택력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면 이게 신경성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남편은 이쁜 사람으로 딱 기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남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신경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뉴런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게 뉴런이 쭉 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편을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에요. 참. 그리고 거기에 시 끝에다가 셀라 이렇게 써 대부분. 셀라. 이것은 우리 그 옛날 시조 울프잖아요. 시조 울프면 옆에서 뭐라고 하죠? 네. 얼씨구 간다든지 좋다. 박자를 맞추는 거 이게 셀라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와 이런 것을 잘했던 사람이 아주. 그래서 그가 이것도 캐잖아요. 그 뭐죠 이게? 수금. 근데 이 시를 잘 쓰는 이 사람이 아주 이 문제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이나 추억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쪽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을 정해버리면
우유부단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만서는데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가 전체가 바뀌는 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다윗은 이것으로 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때로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어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였어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정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하세요. 구원. 하늘에 데려갔어요.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뉴런의 연결 방식이 바뀜으로써 기억이 생긴다. 이 아까 시냅스를 이게 좀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언제나 연결선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것이 남편은 죽일 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결선이 딱 바뀌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이쁘다, 불쌍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간호사가 너무 촌스러웠는데 왜 그렇게 이쁘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간호사 볼 때마다 세련되다. 뭐가 세련돼. 이게 연결선이 바뀌는 거예요. 연결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런 과학 잡지를 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을 연구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저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이게 맞아, 하나님 말씀이고 맞아, 이거야. 우리들의 연결선이 바뀌면 우리는 품성이 바뀌는 것이 품성이. 옛날에는 한 번만에 성질을 냈던 사람이 연결선이 딱 바뀌니까 10번을 화를 나게 해도 화를 안 낸대. 요즘에 엊그저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저하고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성질 내는 데는 일이에요. 조금만 먹으면 성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얘기 하다가도 성질 나면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그러는데 성질을 낼 줄은 모른대 요즘에. 정말 많이. 그럼 나도 이것 가지고 좀 싸우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누가 성질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위인인지. 정말 멋진 사람에게 드디어 사나이가 된 거예요. 연결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뉴런은 내 양심에 의해서 자꾸 더러워졌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뉴런 연결선을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뉴런을 왜 못 바꾸겠느냐? 우리들의 세포를 왜 못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성깔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왕도가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성질을 난 것을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선택은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것이 싹 가라앉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철학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목탁을 두드려요. 평생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터득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스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지난번에 이렇게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스도교로. 그 스님이 아주 많이 아는 분인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이게 이제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인데 지난번에 우리 문자매님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건을 듣고 그가 마음을 딱 정하니까 많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간증을 했어요. 베데스다 사건을 내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얘기가 이거에 비춰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도 그렇고 또 이 눈 소경도 그렇고 다 이 문제. 자,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이 뭐죠?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양을 제사 지내야 되니까 양을 이렇게 이 왕래하는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못에 모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안 나오는군요. 거기에는 그 물이 동할 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동하길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기? 빠른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 38년 된 중풍병자는 아무리 동작을 빨리 돌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38년 중풍병자.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저는 1명 봤어요. 2명 봤어요, 2명. 진짜 끈질기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죽으러 가는데 이러고 와요. 정말 그건 불쌍했어요. 옛날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젊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39년 동안 그분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39년 38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넌 고칠 수 없어. 그리고 본인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너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은 좀 바보 아니신가? 왜 그런 사람 보고 물어봐요? 너 낳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죠? 있는지, 예, 그것도 좀, 네. 우리 김양, 이뻐지고 싶어? 내가 물어본 게 나빠, 좋아? 여자의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이뻐지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안 이쁜 사람도 이뻐지고 싶고, 이쁜 사람도 더 이뻐지고 싶고. 그러니까 김양이 날 지금 보고, 어이구,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해. 그럴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지금 이 말은.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이거 참, 예수님 오늘 정신 있냐, 없냐.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낳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지금 촉발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이 대화하는 중에 이 예수가 나를 낳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거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때때로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하셨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런 데 보면 그것을 예수님은 제일 관심 있게 보신다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환자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유심히 보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들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탁 놔버릴 사람. 이 사람을. 근데 이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치료제가 어디 있어요? 물에 있죠?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는 이 말을 한 이 사람한테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은 치료자예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38년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나의 감정은 나를 계속 못 낳을 것이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지금 구부러졌는데 어떻게 중풍병만 아주 뼈가 가늘어졌어요. 잘 안 쓰니까. 그리고 꼬부라져 있어요. 힘줄도 그래. 그리고 일그러진 그런 표정 이런 것들 어떻게 펴냐고요. 우리 여기 정자매님 그 마을에서 여기 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30 그때 5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자기 이모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저런 사람 왜 데리고 와서 참 이거 큰일 났네. 난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이빨은 다 거의 다 빠져가지고 그 왜 날 때부터 기형아 있잖아요. 이런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빨 빠져가지고 손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히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강의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밥을 먹는데 그래서 여기 온 아가씨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저 사람 여기 놔두면 나 간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밥을 손으로 막 집어먹어. 그래서 여기다 다 묻히고 다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더럽더라고 좀. 근데 그 아가씨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자매 보고 와서 얘기해주고. 지금 시골에 살아요. 여기서 정신이 조금 좋아지고 하더니 얘가 완전히 손이 펴지고 절대 울지도 않고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온대요. 정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상인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사진 좀 찍어 오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못 찍어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중에 그 아가씨가 와서 한번 간증하면 좋겠어요. 7살 때부터 그렇게 됐대요. 7살 때부터. 30몇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었구나. 나는 사실은 그때 내 믿음이 약했어요. 처음 들어올 때 정말 심란했다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신가요? 하셔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산에 올라갈 적마다 안 가려고 얼마나 버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팔을 딱 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리고는 팔을 딱 팔짱을 끼고 산에 올라가다가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그 아가씨 속에서의 전능화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전능화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선택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가씨를 지배하고 있었겠어요, 또 하나의 영이.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나님을 부르더니, 그렇게 회복이 되고 표정이 펴지고, 옛날에 웃어서 얼마나 그 이빨이 숭숭숭 빠져. 그때 아마 우리 저기 원장님 계셨으면 뭐 이빨을 좀 봐줬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데스다 환자가 선택을 해야 돼. 자기는 38년이라니까요. 38년.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중풍병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에 들렸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으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고자 갈망하신대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의지를 그쪽에 두라. 나는 안 된다고 수없이 이 얘기를 하고 감정은 그렇고 내 몸의 형편은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 두라 하는 것이에요. 선택을.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내막들을 다 손을 열으면 이 지구에다 다 둬도 모자라. 근데 간단하게 썼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환자의 그런 내력을, 이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선택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쟁이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온 인류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잠깐 후에도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온 인류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술집에서 헤매는 사람들, 젊은 여자들, 방황하고 있는 여자들, 얼마나 그들이 선택을 하면 나머지 인생이 멋져질지. 자,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수님께 기쁘셨을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가 걸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여러분 자리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하나씩 나눠줄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갈 가만히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낳은 이 경험을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예. 그러면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력이에요. 오늘 일어나세요. 그러면 돼요. 이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이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웅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사나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꼭 여기 여자들도 많으신데 사나이라고 해도 되나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불러줄까요? 여장부. 예. 곤지 찍으면 여장부? 허리가 가늘면 여장부? 뭐예요? 예. 성질을 날 때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약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 꼭 이기도록 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을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회에서 실망과 낙담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베데스다 환자를 살리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는 희망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 그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